오늘 버린 돌,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능 역사에서 한동안 최고의 자리는 이 무한도전의 몫이었죠. 토요일마다 수많은 사람을 웃기던 예능이 바로 이 무한도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이름은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실제 출연진들의 도전 역시 무모해 보였습니다. 황소와 줄다리기 시합을 하지 않나, 전철과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나. 하지만 이게 인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일은 극히 꺼리는 이 사회 속에서 무한도전의 무모함은 대리 만족과 함께 더 큰 재미를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모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통해 판단해보고 무모해 보이면 피하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이 조심하며 피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당근마켓을 가끔 사용하는데 중고 거래할 때 이 더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 그 위해서 고가의 게임기를 사게 되었어요. 마침 흥덕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그 게임기를 게임칩 하나 더해서 35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큰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 사기 거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흥덕성당 근처에서 만났어요. 마침 그날 내리는 이 부술비를 맞아가면서 꼼꼼히 그 게임기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는 구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게임기는 문제없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무모한 일과 무모한 감정 소비를 피하려 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러지를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결정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고 집 틀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소작농과 계약을 하고는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 소작농들에게 전권을 주고 맡기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계약대로 이 소작세를 얼마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10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의 권세를 갖고 온 것인데 그 종을 몹시 때려 빈손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건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시하겠다는 도전이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주인이라면 이 무력을 사용해 농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16절 보면 이 주인은 그럴 힘이 있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무모하게도 11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합니다. 여기 몹시 때리다는 단어는 탈곡하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곡식을 탈곡하듯이 종을 때린 것이에요. 그리고 능욕, 즉 학대, 조롱, 경멸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돌아온 두 번째 종을 봤으니 이제는 주인이 정신 차려야죠. 그죠? 이제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미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이 주인은 또다시 기회를 줘요. 하지만 농부들은 이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합니다. 이 상하게 하다가 헬라어로 트라우마티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트라우마. 세 번째 종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발길질 당하고 쫓겨난 것이에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종이 3명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3명만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5, 36절을 보면
계속 보냅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자꾸 나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가서 저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라 하고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계속 보냈어요.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심히 때립니다. 또 보내요. 돌로 치고 내쫓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장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계속 종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심지어 어떤 종은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망가진 채 돌아옵니다. 다른 종들이 그 종을 지켜봐요. 게다가 어떤 종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음 종은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농부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인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세상 이치에 맞게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작농들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구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왜 여기서 고민하냐고요? 어찌할까라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명령 한마디 내리면 군대가 가서 상황 정리하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소작농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아니 무모하게도 어찌할까라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고민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형편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최소 14가지 우상들을 숭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질투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하셔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약간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가서 너네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그들에게 구해달라 부르짖어 봐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사기 10장 15,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바로 앞절까지는 하나님 굉장히 통쾌해 보였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제대로 매를 드시는 것 같았어요. 가서 너네 우상들에게나 한번 구해봐라, 부르짖어봐라. 이제껏 하나님이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제 그만 속으시고 저 백성들 요절을 내주세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무모함입니까? 왜 하나님이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저들을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왜 근심하시냐고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왜? 여기 근심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짧아지다, 마음이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저 백성들 내버리고 포기하면 될 텐데 당신의 마음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호세아서에도 이 무모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줄기차게 말하는 게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욕심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11장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고 하십니다. 세상 쾌락이 더 좋다면서 주님께 돌아오려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고 떠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뒤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제 그만 놔달라는데 못 놓겠다고 하십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는데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제멋대로 사는 우리를 보며 진노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긍휼이 불붙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무모하죠.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무모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거부하는 농부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또다시 한 사람을 보냅니다. 13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걸 마가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최후로 한 사람이 남았어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독생자였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죠. 마치 자신을 보낸 것과 같았어요. 이 무모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종들을 보내는 족족 죽이고 때리고 내쫓은 종부들에게 징벌과 심판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이 아들 역시 무모했어요. 보냄받아 간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가라실 때 말없이 갑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아들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트라우마에 걸려 돌아온 종, 온 몸이 상한 채 돌아온 종들을 봐놓고도 아무 군말 없이 농부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농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보자 의논합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는 의논이었어요. 주인이 아닌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생각해요. 요것 봐라,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왔구나. 그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전부 우리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의 무모한 행동은 아들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일 후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비유대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시선으로 비웃음 받을 이 무모한 용서와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에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은 건축할 때 쓰는 돌들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규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돌들을 골라냈습니다. 필요한 건 취하고 쓸모없는 건 돌은 버렸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르는 돌은 머릿돌이었어요. 지금이야 건물 지을 때 머릿돌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이 흥덕 15단지의 머릿돌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파트 정문이나 빌딩 앞에 상징적으로 머릿돌을 이렇게 세워둡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집을 만들 때 모퉁이에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이 머릿돌을 두고 거기서부터 쌓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되는 돌, 이 머릿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머릿돌을 삐뚤하게 놓거나 이 머릿돌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최고급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몇 년 전부터 지하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머릿돌이 잘못 놓여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집도 이 아파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가져다 줄 머릿돌이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내다버릴 돌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줄 때만 해도 머릿돌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먹을 거 주기보다 나를 믿으라는 말 계속하는 예수가 점점 필요 없어 보였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며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듣기 싫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는 주인의 아들처럼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일으키셨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걸 곁에서 모두 지켜본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머릿돌에 다른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쌓아 올린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이 덤벼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돌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지난번 설교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언제 가능해질까요? 그 인생의 머릿돌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삼아주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고 여기저기 깨지고 금간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또한 이 교회의 머릿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쓸모없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 셀 GBS 통해 우리가 봤죠. 사도 바울도 결코 둥글둥글하고 예쁜 돌은 아니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떠난 마가를 다시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린 돌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쓸모없다며 벌어지는 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벨탑처럼 자기 욕심의 돌무더기 쌓다가 무너지지 말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반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머릿돌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무모하게도 계속하여 종을 보내시지만 그들을 계속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였던 그 농부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버림받은 돌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한 반석처럼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 전파되어 가는 데에 아낌없이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